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제가 교재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구도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제가 복음반에서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구도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도자의 마음의 자세와 가짐이 주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을까? 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저희 반에 우수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 수십 년이죠. 한 10년 이상 되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주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의인이 재롱을 피웠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더 소중하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뜻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초적인 죄,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듯이 사망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 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결과는 이제 2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21가지입니다. 여기에 28절에 첫 구절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결과였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기, 살인, 분쟁,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형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나를 변명할 수 없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이며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을 한 번이라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엄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여기서 또 살펴보게 되면 악한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보다도요, 악한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마음에 나올 때에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와 있으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죄열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구도하는 분들이 그 마음을 새겨본다면 더욱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속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선물만 받기를 원한다고, 죄는 접어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만 받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것만을 기뻐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본인의 죄를 주님 앞에서 철저히 알았다면 이제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 앞에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평안한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역이 심해지고 고통과 고난이 심해졌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끌어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역을 당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복음 듣는데 큰 그거 없어. 나는 이 생활이 만족해. 하나님은 자기보다 둘째로 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알았더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사야 55장 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분이 필요하지도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 구도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임 가운데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며 기둥이며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별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도하는 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느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고 듣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분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어줬는지, 구원을 주어줬다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보고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보고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하며 또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주어 담음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자기의 기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말씀으로, 여기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 간증을 하라고 그럴 때 어떤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용기 있게 강건하게 해줌으로 마음으로 아멘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도하는 분들이 그냥 듣기만 알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짖고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조용한 방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도하는 분들이 여기에 부족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한 강도는 이러한 것이 다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곁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속에 있다 보니 너무 해이지게 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구도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부르짖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거듭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까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더라. 이 내용은 이 여인이 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마음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깃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던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봉사가 눈을 뜨기도 하고 안전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도 참으로 많은 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나았으면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여인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겉옷만 스쳐도 나을 거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셨고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구도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출발함으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 가운데 토대로 믿고 나아올 때 주님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갈로 닫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곤중 권세 아래에 있던 저희들을 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앞에서 보아온 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속해 있던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인 이 존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장래에는 나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피를 통해서만이 저희들에게 주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얼마나 놀라운 자인가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저희들은 일산교회라는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많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직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실운동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2만 명이 넘는 모여 있어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했던 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10명도 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잠실구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10명이나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안 될 거라고 마음에 와닿아졌습니다. 저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다 알 수 있는가요? 그 나라에 가서 그분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저희는 말할 수 없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한 번도 구경해 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는 누려볼 수 없는 것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 저희들은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해내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이겨내기도 하지만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또 갖기도 하지만 저의 소망은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이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도하는 분이 참으로 이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안주하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기보다는 바로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저희들을 위해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처소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 볼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자기 목숨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 자기 목숨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실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보다 높은 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자기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하는 분이 본인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죄에 대한 마음에 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본인이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믿고 들어와서 보니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내 죄가 이 지구를 삼킬 만한 죄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썩을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도하는 분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